제 첫 손주가 지금 둘째 손주, 셋째 손주가 나와서 첫 손주가 집에서 같이 며칠 동안 있는데요. 보니까 참 배우는 게 많아요. 깨닫는 게 많아요.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응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수덥이요. 네 해야지. 또 이렇게 하면 네 해야지. 그럼 네? 뭐 두서리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얘기 안 해. 네? 그러면 다시 또 계속 좋은 얘기들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하는 것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네 하고 아멘 해. 그러면 아멘 하면 다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다가 이 찬양 듣다가 감동이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무조건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소리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다 끝났어요. 우리 그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막이 나올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좀 낯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신앙 안에서 이쪽도 쳐다보고 저쪽도 쳐다보고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다 같이 자 옆에 사람 쳐다보시라고요. 그냥 좀 짧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원한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열방이라는 건 뭐 꼭 해외에 나가야 되는 게 열방이 아니에요. 내가 주변이 다 열방이요.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나 때문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는 쫙 엮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리.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나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살면 위대한 인생이요. 익산에 살아도 위대한 인생이요. 새빵을 살아도 위대한 인생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많이 듣죠. 많이 듣습니다. 그 물이 생명입니다. 우리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생존할 수가 없죠.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그렇죠? 물입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저수지나 뭐 운물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그 작물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뿜어주죠. 그때 이제 호수가 있어야 돼요. 호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수지에서 길게 연결되는 호수가 있어야 돼요. 좀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스프링클러예요. 이렇게 거기서 물을 갖다 대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그곳에 가뭄된 곳에 쫙 물을 뿌려주고 또 이렇게
합니다. 저 이스라엘 같은 데는 여기 스프링클러가 잘 돼가지고 사막 지역인데도 이렇게 풍성한 작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호수라든지 그 스프링클러 그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물탱크나 저수지나 뭐 웅덩이와 연결된 그 호수나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신자들이 우리 익산 바울교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사는데 내 인생이 바로 저 호수와 같은 스프링클러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장로, 목사, 권사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자기를 나는 생명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생명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뭄 들어있는 사람, 메말라 있는 사람, 겉은 번지르해도 메말라 있는 사람, 그냥 기근 가운데 있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가족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역할, 호수의 역할, 이 사람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그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건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가보진 않았죠. 저 성지순례 때 가봤어요. 갈대아 우르 가봤는데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강남이요. 강남. 와, 강남 가보셨죠? 이름 알아보면 죄송합니다. 강남이 으리으리합니다. 삐까뻔쩍합니다. 와, 정말 뭐든지 다 그냥 수준이 달라요. 강남으로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겁니다. 어디로 불러내느냐? 안 좋은 열악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어디냐?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따라해보세요.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익산보다 더 안 좋아. 저기 시골. 어디라고 그러면 또 자존심 상하니까. 시골, 아주 깡시골이에요. 문명 발달이 전혀 안 된 곳.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풍족했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성경에 보니까 뭐가 많았느냐? 겉으로는 살기 좋은데요, 우상이 많았어. 기름기가 번질번질하고 넥타이가 반짝반짝하고 살기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상이 많았어요. 우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장소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갈대아 우르를 내가 딱 안정되고 좋은데 여기서 내가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결단이 아니지요. 그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내가 사랑하는데 너는 거기서 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콜링 불러내셨다. 그래서 다른 원어의 뜻을 보면 이것은 말이 좋아 불러낸 것이지 건져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1분 1초의 앞일도 몰라요. 이번에 제가 저 교단 총회를 다녀왔는데 상상도 못하는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제 친구 목사가 부총회장이 됐어요. 선거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부총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부총회장이 됐다니까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본인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부총장이 됐어요. 1분 1초의 앞일도 모르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으로 떠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리석고, 어떤 면에서는 부담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가슴 아프고, 어떤 면에서 보면 괴롭고 아주 미련하게 보이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후대 사람이니까 우리가 볼 때,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축복이다. 이해 다 설교를 안 들으셔도 무조건 아멘 하시라니까요. 이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축복이에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이게 하나님이 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좋은 지역에 있는데 저 시골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근거도 없이 믿음 좋다고 맹신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맹신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맹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요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떠났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본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로 너희 집안을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겠다. 너희 집안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될 것이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못 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거짓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내 집안이 백성을 이루고 너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그 위에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세밀하게. 아브라함은 나중에 잃어버렸는데 내가 너에게 옛날에 약속했잖아. 그것까지 기억시키면서 하나님은 다 성취시켜 주셨어요. 전 찬송가 546장,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도 많이 불렀을 거예요. 546장에 그 보면 다 부를 수는 없고요. 2절에 보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그 다음 뭐예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떠난 거예요. 뭐 근거가 있어야 떠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세요. 임팩트를 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 주기 전까지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꾸 딴 거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동을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들을 막 쭉 부어주셨습니다. 다 성경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그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 땅에서 다 계산하고 따지고 수입 지출 이것이 와야 되는데 그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하셨다니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하나님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줬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큰맘 먹고 내줬잖아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쏙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 속에 예수님이 있기,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코로나가 안 보이지만, 바이러스가 안 보이지만 있는 것으로 믿고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현상을 보면서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감화, 감동, 영으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요, 지혜가 생기고요, 사랑이 생기고요,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깨달음이 와요.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책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인간에게 약속한 것은 약속이라고 그냥 우리 한국말로 그러는데, 하나님이, 신이, 절대자가 인간에게, 상대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올드 피프로미스가 아니고 뉴 테스트먼트,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의 책이다. 성경을 알고 보면 전부 약속하신 책이에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몸이 불편하면 약국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고. 그런 것처럼 그걸 먹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이러면 약을 먹어야 된다니까. 그때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을 달라고 그래야 돼.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막 상상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신약과 구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쓴 저자나 그것도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있잖아요. 그 독자들에게만 성경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역시 지금도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후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쭉 보면 후대 사람들이 많이 고백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나의. 왜?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떠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거 좋아요. 아까 우리 축복의 통로 했잖아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 통로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에는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심심해서, 하나님이 하도 심심해서 야 마시러 와라, 나랑 놀자, 이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개인주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예,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불러내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예.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어떤 줄기고 축복의 뿌리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물론 크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있게 된 사람들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혈통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야. 왜? 믿음의 뿌리가 연결돼 있으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줄기가 연결돼 육체의 혈연은 아니지만 믿음의 줄기로 연결되어 있는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건져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명을 이어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사명적 존재라고 그래요. 이것을 내 신앙의 어떤 자존감이고 자기 정체성이요. 이것이 분명하면 내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앞길이 좀 꽉꽉 막힌 것 같아도 내가 익산에서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나의 구원을 통해서 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심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어요. 공통적인 목적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호수로 사용하시려고 호수로 스프링클러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체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잘 보면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부름받고 건전받고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어땠지요? 막 축복이 막 흘러 넘쳐왔어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그 부름받은 순간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쌓이고 계속 연속적으로 됐어요. 잘 들으세요.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었을까? 물론 성경에 다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신앙이 수dob되는 겁니다. 수dob은 더 좀 신앙이 후퇴되는 겁니다. 그냥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려면 축복의 통로 자격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변화가 돼야 돼. 아브라함이 축복이 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호수 하는데 나 절로 갈래요. 호수가 나 일로 갈래요. 나 추워서 안 돼요. 바빠서 안 돼요. 호수가 그래요? 그냥 이게 사람이 하는 대로 막 사용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려면요, 어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이해 못할 사건이 있어도요 끝까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딱 들러붙어 있어야 돼. 그냥 이풍랑이년하여 주 앞에 더 빨리 나아갑니다. 고무줄을 막 당기면 더 당겨서 더 가야 돼.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요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나 예수님을 따르고 또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면서 큰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환경적이든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이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보실까요? 아까 아브라함 말씀 있죠. 아브라함 나중에 하나님이요,
100세 때 나오는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바쳐. 와, 믿음이 보통 좋은 게 아니야. 완전히 변화됐어요. 복의 조상이 됐어요. 욥이라는 사람, 최고의 인생으로 겪을 수 없는 최고의 고난을 앞뒤 좌우로 다 겪었는데도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 요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이 앞서서 했는데 결국은 물속에 들어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았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사무엘 선지자를 때 기름 부음 받았다 해서 금방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앞이 깜깜해. 좌우가 희망이 없어. 인간적으로 계산해봐도 자기가 왕이 될 어떤 건덕지가 없어.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아들과 사울 왕의 그 위협, 죽음의 고비를 아참 죽었어.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분들 많죠. 나 아참은 장애자 됐고 아참은 죽었을 사람들이 많아 이 가운데. 그런데 그때마다 살려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지금까지 적당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했던 거 딱 내려놓고 벽을 대고 이제는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연장되고, 베드로가요 수제자고 큰소리 빵빵 치고 믿음 좋은 척했지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고 실패했고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그 고난의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감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할 것도 없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쓰리라 그랬으면 써야지. 로마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동안은 그냥 감옥 가고 매 맞고 억울함 당하고 그냥 비참한 일 당하고 죄수의 몸이 되고. 근데 이 보세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걸 극복했더니 하나님이 위대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사람을 정체성에 맞게 부르시려면 그만큼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 같이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은 뒤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어떤 통로가 된 사람들, 성경에 지금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고난의 과정이 있어. 저는 특수부대 출신이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특수부대 출신이라 잘 모르는데 장교 출신들을 보니까 말이에요. 군대에서 보통 몇 개월, 1년, 2년 훈련 받더라고. 얼마나 훈련 여러분.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왜? 부르심의 목적에 쓰려고. 현장에 가면 또 텃세 부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 나이 많은 사람 딱딱 잡잖아요. 젊은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떤 그 과정을 잘 겪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커지고 믿음의 수준이 넓어지고, 믿으시면 아멘. 예,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너를 내가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지식과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닥쳐진 고난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명자라는 관점. 나는 사명자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명자다. 사명자예요.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의 용량이 넓어진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예, 믿음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붙어 있는 거야. 주신 자도 당신인데 거둬가시는 자도 당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 당신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거지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축복의 통로라, 이게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명자의 삶을 살려면 뭐냐면 간단합니다.
뭐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되고 뭐 직분을 받아야 되고 헌금을 많이 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부차적으로 오는 거고,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양쪽이든 오른쪽이든 괜찮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동을 따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싫다 이거지. 하나님 3분의 1, 나 3분의 1, 내가 통장에 있는 건 3분의 1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자, 다시 따라해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럴 줄 알았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뭐 붙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포도나무 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도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할렐루야. 내가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이게 열매 맺게 하는 거지요.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내 정체성에 맞는 사명자의 삶, 열매 맺는 삶,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호수, 뭐 스프링클러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축복인 통로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까 찬양한 것처럼 열방에 무엇이 흘러가야 되느냐, 무엇을 뿌려야 되느냐,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예수님이에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흘러가야 되고, 예수님을 뿌려줘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인간들에게, 죄로 인해서 오래 살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지옥 갈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음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당신은 5년밖에 못 살아. 그런데 영원히 살아.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살아. 10년 살아. 그럼 복음이지 뭐.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인 통로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굿뉴스, 복음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실 그래요. 저도 서울에서 목회를 한 7년 해봤지만요,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의지하는 데가 많으면 예수님 별로야.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강남이나 서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당 1000만이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같은 거 11월 달에 보세요. 그거 서울이잖아요. 그 사람들 다 30대 40대 짱짱한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들은 진짜 백이들이요.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믿음이 그렇게 좋고 밤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러분 뭔가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청받았는데 다 안 되면 이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뭐 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자유를 내가 나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최고의 복이지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제가 막 속이 막 풀이 났어요. 오히려 친구가 부총회장이 됐는데 내가 더 뭐 으쓱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열정이 살아나. 왜 그런지 몰라. 더 좋아. 그 친구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좋아.
자,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구원자로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민하면서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과 물질과 나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잘나나 못나나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익산 바울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절대 심심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깨닫는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든 원치 않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고 정체성이에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마지막에 이건 언급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나를 통해서 막히면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